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상처를 입었답니다. 점점 사람들이 싫어지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침내 벼르고 하다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깡촌으로 그 속에서 혼자 살겠다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싫다 그 한마디 남기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며칠 지났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친구 만났어요. 아유, 만난 또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 그 동네에다가 전원주택 지었대요. 그리고 거기까지 온 거야.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아예 거기서 같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관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갈등을 겪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관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관계를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말을 건넸어요.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고 우선권까지 주은 것 우리가 압니다. 샬롬을 택했고 양보를 택했고 그래서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옳다구나 하고 좋은 곳을 선택해서 이사를 갔지요. 그런데 조카 롯이 선택하여 살고 있었던 땅의 이름이 뭐였어요? 소돔 땅이었죠.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부족들 간에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 와중에 롯이 재산을 약탈당했고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롯이 붙잡혀갖고 재산도 약탈당했고 롯은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사병, 자신이 모아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재산도 되찾아오고 그리고 조카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전쟁에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 조카 롯을 구출하고 빼앗긴 재산도 찾아서 롯에게 돌려주고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참으로 당연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밤새 보초 서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금세 적에게 침몰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 조카도 살려오고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찾아서 조카에게 다 되찾아줍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이 준비했어요. 스스로 준비했어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집에서 318명의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준비된 이 군사들이 딱 집안에 있다가 말이죠. 그 유사시에 318명의 군사를 풀어서 나가서 전투를 벌이고 이 조카 롯을 구하고 재산을 찾는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수고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어린 소년이 천하의 장수를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어요.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나라를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돌을 준비했어요. 뭔 소리예요? 바람 때문에? 그럼 불어야지 뭐. 바람은 불어야 됩니다. 예. 바람이 그렇게 또 부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돌을 던져서 이겼는데, 이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또 하나는 어린 소년 다윗이 돌을 준비했어요. 돌을 준비했는데 양을 치기 위해서 맹수들이 양을 공격해 올 때 멀리에 있는 그 맹수를 때려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쫓아가려면 쫓아가는 사이에 그 양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놈은 그냥 이 물맷돌로 이렇게 해서 그 맹수를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더니 그 연습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줄이야. 이 돌로 나라를 구할 줄이야. 여러분, 멀리 넓게 깊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셨어요? 바로 이 다윗이 준비한 돌, 그것을 사용하시더란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골리앗도 때려잡게 만들고 소돔성에 가서 전투를 치러서 승리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했던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했던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세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날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아브라함의 준비를 통하여서 그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눈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용서하냐 때려치냐, 용서할까 말까,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이 용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건넸죠. 롯아,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 양을 치는데 말이죠, 두 집이 다 양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양들, 두 집의 그 양들, 그 목자들이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양이 많아졌는데 우리 좀 더 헤어지자. 네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라. 나는 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너 어디 할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이쪽 하면 나 저쪽 할게. 어디로 갈래?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아유, 어르신 먼저 하셔야죠. 삼촌 먼저. 이 말 한마디도 않고, 그래요? 저는 저 소돔 쪽으로 갈게요. 경기 좋아 보이고 아주 살맛나 보이는 소돔성을 먼저 택해서 갔지 않습니까? 아주 괘씸한 조카 아닙니까? 예? 배은망덕한 조카. 예. 그런데 이 조카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돔으로 갔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면 좋은데 전쟁이 일어났고 붙잡혀가고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예레이 잘됐다 이 자식아, 쌤통이다 이놈아, 고소하다 이놈아, 요러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조카가 자신에게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아브라함의 그 내면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용서와의 싸움. 아브라함은 용서를 선택했어요. 조카를 용서하고 그곳으로 가서 조카를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땅에 가서 그곳 군사들과 싸우는 일보다도 자기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용서와의 싸움이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쩔쩔매다가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패배한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섭섭하게 대해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지 못하여서 지금도 잠을 설치면서 피부가 까칠해진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집사 한 분은 이 남편에게 엄청난 구타를 당해왔어요. 저 미국 그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교회를 못 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술이 잔뜩 취해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안방에서 같이 자더랍니다. 둘 다 취해갖고 애들 보기도 남부끄럽고 그래갖고 그냥 그 집을 나와서 다른 데 며칠 전전하다 또 들어가고, 그 부인이 그랬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갖고 마음속에 결심이 강하게 일어났답니다. 죽이자. 내가 저 인간 죽이자. 저 인간은 죽여도 될 인간이다.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렸대요. 그냥 마음에 그냥 부글부글. 그런데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서 부글부글 그러던 중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말이죠. 그것이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그리고 점점 이 한쪽 눈도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 부인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느 주일 아침 몇 주일 거르다가
주일에 예배를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은 용서 안 하고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설교 중에 그러한 말씀이 그 집사님의 가슴을 때린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때 그냥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눈이 시력이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났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용서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잠을 설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용서이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를 하면은 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살아나고 그 용서받은 그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싸움, 그 싸움은 지리하고 참 길게 이렇게 온 그런 싸움은 또 없습니까?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 처절하게 싸우세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용서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용서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흔히 싸우는 싸움일 것입니다. 바로 교만과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오빠, 막 박수하면서 아브라함 잘했다고. 어떻게 318명 다 데리고 가더니 그냥 확 하고 찾아가고, 어떻게 대단해. 아브라함 오빠, 아브라함 인기 절정을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말이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죠. 19절 20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공로를 돌리지 않고 멜기세덱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요 짧은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아브라함 오빠, 아브라함 대단해요, 아브라함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318명 그저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그 사람 그 군사들을 양성했고 말이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내가 했다면 내가 그랬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수시로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만을 가져다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말이죠. 나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또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얼마 전에 싸운 것 같은데 또 이 싸움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어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금세 교만해져 갖고 모든 영광 나에게 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요, 멜기세덱이 하나는 그 말 그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20절 후반을 보세요. 20절 후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예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멜기세덱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승리자였어요. 교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투. 그런데 아주 큰 성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성을 이제 맞서서 싸우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 조직적인 군대가 아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저 엄청난 그 여리고성과 맞닥뜨려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여리고성 아주 맞짱 뜹니다. 이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벌여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승리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전투가 또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히브리 노예들이 이 조그마한 아이성 전도야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섭니다. 기적. 어떻게 저 큰 여리고를 무너뜨린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을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적. 두 개 다 기적이. 두 번째, 이 부정적인 기적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저렇게 큰 것도 이겼는데 조그만 거 저것도 이겼는데 이거 이 정도야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성에 나갔을 때 그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면 가축 있는 건 다 죽이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챙겼단 말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 패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성 전투에서 다른 성의 전투와는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구하는 기도 소리가 아이성 앞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무너뜨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결국
구체적인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어제 교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교만과의 전투를 치러야 될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교만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수시로 밀려오는 이 교만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겨야 돼. 교만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누가복음 18장 4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사야 57장 15절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시편 10편 17절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교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겸손하여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가지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겸손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겸손하세요. 더 크게 제발 겸손하세요. 제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훈련 1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1단계 그 첫과 제1과가 1과의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겸손. 제자는 배우는 자고 스승을 따르는 자고, 그렇죠?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자고, 그런 자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겸손해야 말을 듣지요. 겸손해야. 아유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스승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의 출발은 겸손.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투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싸움의 그 승리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자신의 준비. 그래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전투였을 뿐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은 바로 그의 내면 속에 일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전투였다.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용서와의 싸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교만과의 싸움. 용서와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보기 좋게 승리한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모두가 보이나 보이지 않나,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에서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 보이는 전쟁이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나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그 전쟁의 밑바탕에는 바로 사단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이겨야 됩니다. 붙었다 하면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용서와의 전쟁, 교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용서와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용서와의 전쟁, 교만과의 전쟁을 아버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치르는 그러한 이 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계속되는 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전쟁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여 사탄의 유혹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깨어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들의 또 샘플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가정에서도 싸우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사회 속에서도 이 일을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싸웠다 하면 이기고 싸웠다 하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겸손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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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말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때 내가 기도하고 또 참으로 VIP로 품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부활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예배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친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처음 오는 분들도 마음의 따뜻함을 또 이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행전을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노로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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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의 능력으로 너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하늘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에 전도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놀아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령의 열정에 아버지여, 우리 행전 안에 가득 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너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가슴 달구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의 새로운 결단이 예배마다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행전인들 다 되게 도와주소서. 사람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적셔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소그룹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팀장님들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팀원들이 모이게 힘쓰며 우리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응답들이 터져나오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모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소그룹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이 한 시간에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에 24개의 소그룹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마다 모이게 힘쓰고 소그룹마다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팀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아버지와 함께 주의 은혜로 적셔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소서. 능력으로 너로 같이 하여 주소서. 하늘의 은혜로 적셔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늘의 은혜로 적셔 주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힘쓰고 은혜가 넘치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중보기도의 응답들이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지며 참으로 서로 그리워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 많은 전도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학교에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많은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사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다루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소그룹과 교회학교와 소그룹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서 날마다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